녹화에서 끝났고 네, 8월 14일 수요일 저녁 기도회 방송 스트리밍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교동문 11번, 10편, 17편 읽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교동문 11번, 10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시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사로잡으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게리니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둠 밤 쉬게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잠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게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믿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가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네, 에스라 5장 말씀 읽을 차례입니다. 오늘 에스라 5장 1, 2절만 읽고요. 그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중단된 시절에 이 학개와 스가랴, 학개는 아마도 이 당시에 95세 이상 된
연로하신 어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포로로 끌려갔던 분, 그리고 이전에 그 성전을 보았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포로 공동체, 귀환 공동체의 지도자들인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에서는 예수아라고 되어 있죠. 학계스가랴에서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아니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 축약해서 부르면 요사닥 그리고 예수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대로 발음하면 여호사닥,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이렇게 준엄하게 말씀을 할 정도로 이렇게 권위 있고 큰 어른이었던 셈인 거죠. 그래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가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빨리 중단된 때 모든 핑계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무조건 다시 시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할게요, 할게. 그렇게 학계 선지자의 이름을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스가랴는 아주 젊은 선지자죠. 젊은 선지자들이 예언 활동을 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조곤조곤 이렇게 전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예처럼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시청각 재료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우리 유치원 아이들 가르칠 때 그냥 말씀만으로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들, 들을거리들, 만질거리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듯이 이 젊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많은 환상들이 나오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포로에서 귀한 공동체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의 메시지는 동일하죠. 빨리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 그리고 이루라 하는 그런 메시지, 단순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성전 공사가 계속해서 제동이 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들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나 보다.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건축하다가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느냐? 또 한편에서는 비록 지금의 우리의 교회의 사정으로는 무리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우리의 계산으로는 안 될지 몰라도 일을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항상 상반된 그 이견들로 인해서 교회가 심지어는 갈라지기까지도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죠. 이 당시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꾸 방해자들이 참소하고 이제 이렇게 중단이 되니까 이거는 때가 아직 안 된 것 같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변에서도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러면서 부추기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지도자들이 무능해서 이렇다, 당신들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학계 선지자가 그 어른이 탁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즉각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것이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너희가 성전을 재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건축할 때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늦었다.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된다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고 재앙이 계속 될 것이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빨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비록 보잘것없이 너희들 눈에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제 그 학계 선지서 1장 서론 부분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고요. 오늘은 2장 9절까지 읽을 텐데 한 4단락 정도의 설교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가 학계 1장 8절부터 15절까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이 학계 선지자의 권면을 받아서 그 말씀에 충종하는 것. 그러자 학계가 다시 그들을 위로하는 장면, 그리고 소망을 품도록 설교하는 장면. 그것이 이제 2장 9절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 1절, 2절, 2절 말씀만 먼저 읽고 학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다. 5장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아쉽죠? 학계와 스가랴가 무슨 말을 했길래 즉각 그렇게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학계 스가랴를 읽어봐야 되는 것이죠. 학계로 넘어갑니다. 학계는 구약 1309쪽. 성전을 건축하라는 여호와의 말씀. 학계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렇죠? 이스라엘에서는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예수아, 여기서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같은 이름이라는 것.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누가 성전 건축 시기가 아니라고요?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참 표현이 재밌죠. 삭을 받아서 넣었더니 구멍 뚫렸어요. 다 흘리고 없는 거죠. 그만큼 너희들이 애써도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성전 건축을 격려하다.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2장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하게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함께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영광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4개의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1장 1절부터 2장 9절까지 사이에. 그 메시지들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이르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예레미야서를 볼 때도 예레미야서 그 한 편 한 편의 설교들 그 시작마다 똑같은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학개 1장 1절 2절은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학개의 메시지를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들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이 첫 번째 설교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요지가 뭐죠? 이렇게 성전터가 황폐했는데 너희들은 완벽한 집, 벽을 세우고 너희 집에 집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하고 있지 않느냐. 성전을 세우려고 모아두었던 자재들 그것까지도 빼돌려서 너희 집 짓느라고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걸 내가 불어버렸다. 그 표현이 9절에 있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러면서 이게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였지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는데 말랐다. 그렇게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슬을 내리지 않고 땅에 더 이상 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너희를 굶주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길을 먼저 행한다면 너희 삶에 필요한 것들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겠지만 너희들이 그 길에서 떠나면 너희 삶이 결코 넉넉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한 그 학개의 말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 2장 2장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 임하니라. 이게 두 번째 설교가 아니고 세 번째 설교인데요. 7절부터가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고요. 이제 세 번째 설교가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너의 마음을 굳세게 하라. 한마디로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언제부터요? 출애굽 때부터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그 말들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통해서도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40장 10절인가요? 11절인가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어떤 일들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거듭해서 하셨죠. 여기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조금 있으면 6절 중반부터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동시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그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이 땅에 있는 그 평화가 깨진다라는 그런 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죠? 바로 그 모든 나라의 보배가 임하는 일인데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이 사모하는 것, 또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온 세상이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의 출현, 그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그것이 은과 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 라고 말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보다도 오히려 더 클 것이다. 그것이 영광이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 참된 평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책과 권명과 그리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러한 변화된 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2장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또 이루어질 거룩한 삶의 회복, 그것을 이제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성전 중건을 바로 총독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그 약속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일 못 나누겠네요. 내일 또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네. 뭐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저희 백합전원교회 그 카톡에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가고 있는 장면들을 또 볼 수가 있으니까요. 가끔씩 생각나시면 들어와서 봐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영적으로 하나 된 식구로서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나의 뜻을 이루어가라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쌓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몸을 만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나에게 급한 일,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흠없고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영이 머물 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 앞에 공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복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기 전 유다 백성들이 보았던 그 성전,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은 참으로 화려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날마다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날마다 등 돌리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도록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유다 백성들, 이제 자신들의 그 포로 생활이 바로 자신들의 죄로 인하였음을 깨닫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에 부딪히자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렇게 엉뚱한 곳으로 이유를 돌리며 자신들이 거처할 집을 먼저 짓는, 심지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재료들까지도 빼돌려서 자기의 집을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몰두했던 탐욕에 가득 찬 유다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그런 실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보니 어쩌면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날마다 각오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자원들, 은금을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먼저 택하고 무슨 일에 집중을 해야 될지 하나님 올바른 선택의 길을 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이 가신 온전한 순종의 길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삶의 자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너무도 허물이 많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옛적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던 그 길로 이끄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뜻에 주의 명령에 옮기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 아버지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신 소품을 아버지 주님의 명령은 항상 성전으로 치어져 가는 것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